예, 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1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회심전 바울의 모습 제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심 전 바울의 모습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이제 총독의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총독 위에 있는 사람 헤롯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바울이 자기 증언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자신이 과거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과거에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다. 오직 율법으로만 구원받는, 오직 행위로만 구원받는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지금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신문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 내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자,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완전히 믿음을 틀을 바꿔버렸어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자, 이렇게 바울이 회심 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덧붙여서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다. 자신이.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 바울의 증언의 핵심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자신이 증거하는 예수님 신앙의 확실성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강력하게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 되죠. 자, 한번 같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회심 전 바울의 모습, 첫 번째로 예수님을 대적하여야 할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해야 할 줄로 생각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아멘. 예수를 대적해야 될 줄로 생각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철저히 대적했다라고 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다. 여기서 대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대적은 반대라는 뜻입니다. 반대의 그리고 반대편에 서서 이런 뜻입니다. 누구를 대적한다라고 했을 때 반대 입장에 완전히 서는 거예요. 반대 입장에서. 자, 이렇게 사울이 젊어서는 철저하게 예수님과 정반대 입장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반대. 자,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은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활동했을 당시에 바울은 더 젊었거나 이랬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가 보다. 그게 직접적으로 뭔가를 가해한 적은 없었는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형성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강렬하게 반대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은 없지만 교회와 성도를 박해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건들거나 성도를 건드린다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가랴서 2장 8절에 그렇게 나오죠. 자, 물은 너희를 건드리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건든다거나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건든다거나 박해하면 큰일 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정치 얘기는 서로 잘 안 한다. 정치 얘기, 종교 얘기는 잘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얘기 하죠. 이 정치 부분도 그렇고 종교 부분도 그렇습니다. 정치도 자기 입장이 있어요. 자기 이해관계가.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생각은 진보적인 정치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요. 생각을. 그런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부자예요. 부동산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부동산 잡는다고 막 양도세 팔면은 막 세금 때리고 막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얼어가지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게 자기가 손해보니까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또 오세훈 씨를 투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이해관계가 다르단 말이에요. 정치는. 이해관계가 다르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입장과 이해관계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시각을 형성해요. 뭐 보면 또 기분 나빠 또 이제 돈이 막 손해보니까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색안경을 끼는 거예요. 색안경. 바라보는 관점이 딱 생기고 프레임이 딱 고정돼 버려요. 그럼 그 프레임과 관점이 이게 세부 사항이 또 이제 정보가 쌓여.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들이 또 막 생깁니다. 그럼 이제 입장이 다른 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빨간색 안경이 딱 깨지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한테는 파란색 안경. 세상이 다 파랗게 보이고 어떤 분은 또 빨갛게 보이는데 뭐 빨갛냐 파랗냐 이런 얘기하면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도 이단도 뭐 신천지 교인들은 몇 번 그렇게 쫙 설명을 듣고 세뇌되다 보면은 진짜로 그렇게 보여요. 이만희가 예수님으로 보인다니까요. 그런 일이 생겨버려요. 구원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파도 그렇게 딱 보는 순간 성경이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이제 구원파. 그러니까 구원파는 이제 성화는 안 보여요. 칭의로만 보여요. 칭의로. 하나님 은혜만 보이지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순종하라 이런 말은 안 보여. 그렇게 돼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그렇게 해서 오직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뭐 다른 길이 어딨냐 말이에요. 다른 길이. 그러니까 다른 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프레임이 깨져버립니다. 가끔 가다가 이게 신천지 사람이라든지 구원파 사람이라든지 어느 순간 팍 깨지기도 해요. 어느 순간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자, 회심 전에 바울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다.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요. 자, 회심 전 바울의 모습. 자, 두 번째로 성도를 옥에 가두고 죽였다. 이렇게 나오죠.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아멘. 성도를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는데 교회를 철저하게 핍박했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격분했다라고 그러죠. 시각이 그렇고 바라보는 생각과 세계관이 그러니까 성도를 보면은 교회를 보면은 저놈들은 잡아 죽여야 될 놈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시각을 갖냐, 어떤 지식을 갖냐, 어떤 프레임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이 잡아 죽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바라보니까 감정이 따라갑니다. 격분했어요. 이 격분하라고 하는 말이 원어의 뜻이 불처럼 노하다는 뜻이에요. 불처럼 노하다, 심히 경노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불처럼 노할 정도로 감정이 동했다는 거예요. 이게 저놈들은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저놈들은 쓰레기들 잡아 죽일 놈들인 거예요. 이단 괴수. 사단 마귀로 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어떻게 우습게 보고 이렇게 보인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그렇게 나오죠. 네. 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주 충성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철저하게 믿고 확신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바울의 간증 목적은 그런 것입니다. 간증 목적은 자신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덧붙여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이런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육적으로는 알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고 내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글바 왕을 향해서 여러분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한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이쯤 되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럼 어떤 사람한테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또 믿음 선물을 안 주시냐? 이게 이제 이 선택과 유기교리가 아주 또 설명 안 되는 거예요. 선택과 유기,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유기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두시고 유기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셨는데 이방인들은 또 내버려 둬버려 또. 그럼 뭐냐 말이에요 이게 또.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냐 또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자, 여러 번 또 말씀드렸지만은 구원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예정론을 얘기하면서 절대 주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것인데 또 성경 안에는 순종을 하고 순종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고 순종을 얘기하고 또 인간의 책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복잡한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이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100% 그리고 인간의 책임이 100% 그래서 온전한 100이 된다. 100 플러스 100은 200이 아니고 100이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설명 안 되는 삼일체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이 세 분인데 이분이 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또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시다.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모순이란 말이야. 모순. 참 하나님이시면 인간이 아니셔야 되잖아요. 참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또 참 인간이라고 그러시고 이게 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은 50%가 예수님이고 50% 정도가 하나님이고 50% 인간이다. 그러면은 그런 것도 아는데 이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 자체가. 그런데 여러분 교부 시대 때 이 얘기를 끊임없이 니케아 회의라든지 칼케톤 회의라든지 여기서 계속 논쟁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성령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어떤 에너지냐 이게 복잡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정말 놀랍게 그렇습니다. 지금 20세기에 들어와서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이 양자역학의 세계 또 성경 자체가 양자역학의 세계하고 맞물립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양자역학의 세계 이런 세계를 기록이 되었다. 이 과학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과학으로 설명을 하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국의 알리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우리 보수 진영, 개혁주의 진영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과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성경을 공격해요. 그러면 이 성경 입장에서 싹 변증을 해요. 탁월한 신학자. 이 사람이 원래 물리학자였어요. 옥스퍼드 물리학 박사예요. 이 사람이. 신학을 같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성경을 보니까 과학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공격하고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반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어떤 논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교회를 공격하고 성경을 공격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사들이 영적인 학자들이 또 다 공격하고 이런 싸움들이 진행되는 것이죠. 양자역학의 세계는 그런 세계라는 것입니다. 중첩 얽혀있어요. 이렇게 붙어있어요.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삼일체.
얽힘의 원리, 중첩의 원리, 불확정성의 원리. 보는 사람마다 다르고,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고, 다르게 보여요. 희한한 세계죠. 양자역학의 세계. 자, 그래서 교부시대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교부시대 터툴리안이 최초로 얘기했고, 그리고 어거스틴이 또 반복되었던 것. 반복되어져서 고백했던 것이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의 그 회심전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회심전 바울의 모습. 예수님을 대적했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 정도로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진짜 진리를 만났다.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고 어디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사도 바울처럼 그런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